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3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의를 보내고 새 아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배하며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없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내면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살펴보며 성경 66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내면은 강건하여지고 영은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괴기를 결박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순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현실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끝내는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복지와 안보, 문화, 종교 등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관련 있는 분야에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임명권자에게 넓은 마음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전쟁 도발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1인 독재의 헛된 망상에서 속히 깨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한반도를 이루도록 38선이 열리게 하시고 통일의 아침이 밝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인원을 파악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 지파별로 각각의 진영을 나누어 주시고 거기에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돕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총지휘관과 그와 함께할 리더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과 모세의 자녀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였죠?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장 4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12지파가
사방팔방으로 지금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여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거기에 세워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럼 11지파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하고서 봤더니 여러분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그 두 지파를 나눈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수요 예배 때? 요셉은 장자 집안이라 더블로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장자에게는 두 배로 주니까 야곱과 에서가 그 장자 축복 받겠다고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거죠. 재산을 더 많이 아버지로부터 주니까. 그러니까 그 루벤이 육체적인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상실하고 내려오다가 요셉 지파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살펴봤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3장 12절에 오니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 그런데 누구를 대신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맏아들,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유월절 때. 온 애굽의 장자, 초태생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가정은 장자가 안 죽고 살았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놓은. 그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 패스오버 넘어간 절기, 죽지 않고 살아난 절, 그때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거야. 다 죽었는데 살아난 이 장자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자가 다 내 건데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레위인들을 그 장자를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원을 계수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42절 43절 말씀에 빨간 것만 볼게요.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22,273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안의 장자는 몇 명이요? 22,273명. 그리고 레위인들을 계수했어요. 레위인들을 살펴봤더니 39절에 몇 명이었을까요? 22,000명.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를 세보니까 내게 22,273명이야. 그러고서 이 장자들을 다 와. 니네 집에 있는 장자들 다 와서 내 거니까 성막을 이제 섬겨야 돼. 그러고서 부르려니 이게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장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거라고 성막을 섬기라고 그러면 가업은 누가 이을 거며 도대체 그 장자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지 마. 장자들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러고서 레위인들을 왜 선택했나고 봤더니 가장 장자의 숫자하고 비슷한 지파가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가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장자의 수에 얼추 비슷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여서, 야,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내가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부를 거야. 그리고 니네는 오지 말고 그냥 땅 농사 짓고 양 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것 갖고 내게 바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웃기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장자를 받았으면 몇 명을 받았어야 돼요? 22,000? 금방 다 잊어먹었어. 273명. 273명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레위인은 몇 명이야? 22,000명. 그러니까요, 273명을 하나님이 손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절대로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손해 보시려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273명 있잖아. 그 몸값은 한 사람당 몇 세겔로 쳐가지고 바쳐.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살아. 273명의 목도 나한테 헌금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앞에서 우리 성전세 배웠죠. 성전세. 한 사람당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거 구분해서 했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뭐 못해서도 상관없어요. 또 반복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챙기시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오후 예배 때 봤잖아요. 11조 양 10마리 10번째 중에 하나 걸리는 건 다 내 거야. 근데 이건 바치고 싶지 않아. 너무 토실토실하고 야 이거는 종자로 써야 돼. 그래가지고 네가 이거 11조인데 안 바친다고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른 놈으로 바쳐도 되는데 그게 더 비쌀걸?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내 거는 하나님이 안 뺏기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레위인이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세상에 안 뺏기신다.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아무리 달라고 까부르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와서 깐족거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거야 이렇게 내 거라고 선포하신 이상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돼지 우리에 가서 지업 열매까지 먹겠다고 그러고라도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야 레위기에 있어도 그렇게도 복음을 말씀하시더니 여기 민수기에 왔는데도 끊임없이. 그러고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레위인들이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49장 5절에 야곱의 이제 축복이 쭉 이어지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므온과 창세기 말씀이요. 49장 5절.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칼을 잘 쓰는 사람들. 그들은 분노대로 7절에 가면 분기가 맹렬해. 이 사람들이 혈기도 있고 칼도 잘 써서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인원수도 세야 되고 진영도 오합지졸로 모여서 전쟁하면 지니까 이제는 딱딱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가르쳐 주세요. 너 소속이 어디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은평 지파 소속입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우리는 은평 지파 소속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만년동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로남 지파와 저쪽 한빛 지파와 여기 센터에 늘 중요한 건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센터에. 우리가 센터라니까 여기 딱 은평 지파로. 그 은평 지파에 너는 소속이 어디야? 일려선교회요. 여러분 그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요. 너는 뭐야? 사수요. 너는 부사수. 너는 단약. 그렇지. 그 역할들을 잘 해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3장에서는 영적인 총 지휘관들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싸움을 엄청 잘한다고요. 칼도 잘 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써야 돼요? 전쟁의 맨 앞에. 전쟁을 제일 잘하니까 맨 앞에 세우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레위 지파는 세지도 않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고 봤더니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민수기 1장 5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을 지키는 곳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외곽 바깥에는 12지파 요셉 지파까지 해서 12개의 지파로 그 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를 사방에다가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근데 제 안에 성막을 지키라고 이놈아.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을 딱 세워서 성막을 지키라고. 성막이 뭔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저기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이 성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부의 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 성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부의 적, 미움, 시기, 질투,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싸워서 네 안에 있는 그 성막을 지키라고 이놈아. 그래서 내가 싸움 잘하는 레위들을 선택해서 성막 주변에 가까이에 세워놓은 거야. 저한테 레위, 그 성막, 그 거룩한 장소를 지킬 레위 지파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외부의 적들만 신경 쓰고 정작 내 안에서 내 성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부의 적들은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 이기심, 탐심과 질투, 시기 같은 내부의 적이 발견되면 어떡하라고요? 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성막이 위험하고, 그 성막이 무너지면 네 인생 끝나는 거니. 그 성막 지켜내라고.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새벽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있느냐고. 네 성막을 지켜낼 영적인 싸움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고. 너희가 세상의 레위인이다. 여기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지켜내는데 방해되는 모든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여라.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막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위하여 오늘 또 가까이 오는 모든 적들을 무찔러 이기기 위하여 말씀의 칼을 들으시고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이 맡은 중차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잘 지키며 오늘 또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